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사무엘하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들이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의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많은 논을 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어찌 보면 살고 싶다라기보다는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또 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찌하여 우리가 예수와 동행을 하고도 이겨야 되는데 지고 살아가는지. 물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또 내 이웃들 앞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악한 영 앞에서는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큰 권능과 능력을 때로는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또 잠시 짚어보자면 이 다윗이 내가 이렇게 호화로운 궁정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기 뜰 마당에 있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죠. 다윗아, 내가 언제 너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했니? 나는 여태까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높고 넓은 궁정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장막과 성막에.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왜 지으려고 하겠어요?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성전 뭐 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이죠. 그럼 우리의 우리의 예배 자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예요.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왠지 높고 넓은 성전을 지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는 거기에 있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훗날 지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집이자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소유했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빼앗기지도 말아야 되고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흔들리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가끔은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를 하고도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지. 예. 이 세상에 이 아말렉 같은 존재들이, 이 만몬의 신들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그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사무엘하 8장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예, 정말 이런 멋진 인생, 여러분 저도 살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잘못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받게 되면은 나도 다윗처럼 승승장구하고 싶다. 또는 나도 이 다윗을 본받고 싶다라는 쪽으로 이제 말씀이 마무리하기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뭐가 아니라고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예. 우리 성경에는 어느 누구도 본받을 만한 대상은 없어요, 여러분. 예. 뭐 다윗이든 사무엘이든 아브라함이든 또 훗날 또 우리 나오는 베드로든 바울이든 어느 누구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이지, 우리가 절대 그들을 한 위인화 시켜서 그들의 인생을 본받거나 우리가 뭐 그들을 뭔가 우상시화 시킬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던져주기 원하시는지, 특히나 오늘은 다윗이 어딜 가나 전쟁을 일으킵니다. 예, 그 말씀 보게 될 텐데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베델감마를 빼앗으니라. 자, 그 후에 어떤 후에죠?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든 후에,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된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좀 낯설지 않습니까? 이 멘트가. 항상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무엘하 8장에 와서는 다윗이 먼저 다른 나라한테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죠? 항상 수비 입장에서, 쳐들어오면은 수비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전쟁을 갑자기 대역전극을 일으키면서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8장에 와서는 통일 왕국을 이제 이루고 난 이후에 다윗의 모습은요, 먼저 적군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제 공격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 말씀 우리가 좀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5, 26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25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쫓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간다고요. 다스리면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기 전까지는 다윗이 항상 적군이 쳐들어오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적들을 무찌르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8장에서부터는 다윗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선제 공격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항상 우리 이제 악한 영에게 당하기만 하는 그런 인생 살았어요. 당하고 나면은 제사장들에게 또는 예배 들어갈 때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발 이제 짓게 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도리어 우리는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가 도리어 죄를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이 선제 공격을 통해서 적군들을 다 무찌르는 장면은 결국은 훗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이미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뭐 묻지 않겠지만 아마 습관적인 죄 가운데,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빠진 줄 아십니까? 예. 우리 날마다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그러죠. 가장 우리 죄를 물리치는 방법은요,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뭔 줄은 아시잖아요. 혹시 모르는 분은 계세요? 모르고 뭐 죄 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 믿으신 분들 중에서는. 근데 반복적으로 내가 죄를 지어요. 그 죄에 우리가 안 빠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죄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고요. 예.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딜 가든 이기는 삶을 사는 거죠. 선제 공격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인생을 살기 원했죠? 여태까지는 항상 예수 믿다가 삶에서 죄 실컷 짓고 나면은 주의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바뀌었어요. 앞뒤가. 그건 예수 믿기 우리가 전의 삶이겠죠. 하지만 이제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이제 우리가 죄를 향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선제 공격을 하는데 어디를 치는지 잘 보시기 바라요.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뭘 빼앗으니라?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8장 1절 찾아보세요. 찾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 찾아볼까요? 풋노트가 있을 거예요. 풋노트가. 메덱 암마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 메덱 암마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모성의 굴레. 모성의 굴레. 여러분, 이 모성의 굴레가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블레셋이 몇 개 도시로 되어져 있죠? 5대 도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잠시 지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니, 전 지도. 자, 여기 보면 블레셋 나옵니다. 블레셋 지역에 보니까 뭐가 있죠? 큰 도시가 가드 있고 에그론 있고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가드가, 그러니까 블레셋은 가드성을 중심으로 4개의 성이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띠를.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에서 원래는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 가드성을 중심으로 에그론, 아스돗, 에스글론, 가자가 띠를 이렇게 딱 두르고 있으므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블레셋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가나안 부족들을 진멸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띠가 견고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메덱 암마 가드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가 모성의 굴레이자 한마디로 어머니 성이 바로 가드예요. 가드. 그러니까 가드성이 모성의 굴레이자 가드성이 한마디로 어머니의 성인 거죠. 그 어머니의 성을 중심으로 이 네 개의 성이 이렇게 딱 띠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이 당시에 엄청나게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자마자 가장 먼저 어디를 친다고요? 가드를, 모성의 굴레를, 어머니의 성을 가드를 치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성을 무너뜨리면은 나머지는 무너지니까.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1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가장 이 뼛속 깊이 물들어 있는 가장 추악한 죄를 건드려요. 나의 연약함을 건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집에 나가십니다. 집에 나가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지배를 당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왜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에 있어서 왠지 내가 등한시하게 되고 멀어지는지, 왜 나의 영적인 부분이 주님과 더욱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너져야 될 이 바로 모성의 성이 안 무너져서 그래요. 모성의 굴레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 메덱 암마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저에게도 있습니다. 메덱 암마가 안 무너지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거기에 딱 걸려 넘어지죠. 마귀가 딱 그것만 건드리면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건 딴 거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딱 건드려버리면 이 사람 무너집니다. 그게 메덱 암마예요. 나에게. 근데 그 메덱 암마가 우리는 도리어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도리어 그리스도께 굴복을 당함으로, 그리스도께 굴복을 당함으로 나에 있는 모든 악한 경관진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 정말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요, 자꾸 내가 이 메덱 암마를 도리어 붙잡으려고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럼 역으로 입장하면 악한 영의 입장에서,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가 살아야 되죠? 저 가드가 살아야 돼요. 모성의 굴레가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약한 경관진이 안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속에도 이 메덱 암마가 있는 거예요. 모성의 굴레가 자꾸 우리 육신의 정력이 그걸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앞에 안 무너지려고. 여러분, 그깟 자존심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굴복을 당하세요. 세상에 굴복을 당하지 마시고 주님께 굴복을 당하시라고요. 그 가드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메덱 암마가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모성의 굴레가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에 조금 이제 쉬어간 타임에서 얘기하자면, 제가 내일 새벽하고 수요일 날 새벽 아침에, 내일 아침 8시, 또 수요일 9시구나. 월요일, 수요일, 제가 배드민턴을 제가 요즘에 레슨을 받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아시는 목사님 통해서 그 레슨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유명하대요. 왜 유명하냐면, 그분이 딱 배드민턴을 딱 치면 다른 강사랑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강사는 한 번 제가 만약에 스매싱을 연습하려면은 다른 강사는 한 번에 15개 공으로 연속으로 계속 띄워줘요. 여러분 15번 계속 이거 하는 게 쉬운 것처럼 보이죠? 정말 숨이 정말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근데 다른 코치는 15개를 항상 15개 한 세트를 갖다가 한 4세트나 6세트 정도 하거든요. 한 번 가면. 근데 그분은 22개래요. 딱 15개가 딱 끝나면은 그때부터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코치 손만 쳐다봅니다. 하나 없어졌다. 두 개 없어졌다. 세 개. 거의 뭐 이제 거의 그때 이제 거의 뭐 정신이 이제 뭐 이거 공은 안 보이고 정신이 혼미혼미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왜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이제 나머지 15개가 넘어가게 되면 폼이 흐트러지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부터는 체력 훈련인 거예요. 배드민턴 연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녁 예배를 하나님 오늘 쉴까요? 어제 저녁에 자면서 주님 쉬는 게 맞을까요? 누가 봐도 맞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갑자기 이 메데간마를 제가 딱 글자가 딱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또 배드민턴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솔직히 좀 약간 주님을 의지하고 더 극복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괜히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제가 응답을 참 잘 받았으면은 이 메데간마를 잘 끌어안고서 그대로 제가 합리화시켰을 건데 근데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너무나도 강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그랬는데 도리어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에게 힘이 솟지 않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신 거 보니까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여러분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되면서 저는 참 힘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항상 나의 영적인 임계점을 여기에 두고서 나는 이 이상 난 성장하지 못해 올라갈 수 없어 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이 정복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참 예수 믿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에게 조공을 드리니라. 자, 여러분 이번에는 다윗이 어디를 또 먼저 선제 공격하죠? 모압을. 여러분 모압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모압이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 뭐 에서도 맞아요. 뭐 더 넓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이 모압은 여러분 룻기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룻이죠. 이 룻이 이제 훗날 아시겠지만 나중에 소돔성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 룻에게는 조카 롯이 딸 둘이가 있었는데 소돔성을 빠져나와서 아버지를 이제 일부러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이제 동침을 하게 돼요. 그때 태어나는 자손이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좀 이따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먼저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블레셋을 다윗이 통일왕국왕이 된 이후에는 서쪽을 먼저 쳐요. 그 다음에는 모압은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오늘날 요르단이죠. 동쪽에 있는 이 모압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압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조공을 내밀게 되는데 여기서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2절에서 어떤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냐면 다윗이 치고 난 다음에 이 모압 사람들을 세 줄로 딱 세웁니다. 치고 난 다음에 이기고 난 이후에 그러면 포로들을 세 줄로 딱 세워서요. 2줄은 죽여버립니다. 한 줄은 다시 집으로 보내요. 살려서.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2줄은 왜 죽였냐면 이 2줄은 바로 쉽게 얘기하자면 이 전쟁에 나온 쉽게 얘기하면 장병들이에요. 전쟁에 나온 장병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살리냐면은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이 노약자들은 집에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들이 다윗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도록 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못 일으키도록. 그러면서 장정들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나중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 무슬림들 항상 이스라엘을 보복하잖아요. 이 블레셋 후예들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블레셋 지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가자 지구로 돼 있잖아요. 가자 지구. 아까도 여러분들이 아마 5개 성 중에 가자를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사람들은 후손들은 자꾸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지금은 당장에 전쟁을 못 일으키지만 그들이 크면서 뭘 느끼죠? 항상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아말렉 같은 존재예요. 우리 속에서.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함을 우리에게 일부러 두시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런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는 남아있는 부패성이거든요. 다 물리친 것 같은데, 그러면 다 물리치고 나면 우리는 실제로 뭐 할 것 같으세요? 아, 할렐루야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그 연약한 부분을 살짝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이 자리매김이 살짝 약해지게 되면 우리는 뭐 하게 되죠? 이 아말렉이 꿈틀꿈틀 하면서 자라나요, 얘가. 그럼 얘가 또 자라나면서 나를 보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또 비로소 뭐 하게 됩니까? 다시 또 우리 예수를 찾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우리 2절 말씀도 그냥 우리가 지나가기 쉬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여기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생의 영적인 모든 과정들을 다 숨겨놨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또 2절에 우리 3절 4절 말씀 볼까요? 3절 4절 말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이 정복한 땅에 병마들을 다 어떻게 하게 되죠? 다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이건 왜 끊어버립니까? 말 아깝지 않습니까? 예, 끊어버린 이유가 있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 읽어봅시다. 신명기 17장 14, 17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지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여러분 제가 신명기 강의할 때 이 말씀은 3일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왜 3일 운동이냐면 한 가지는 하되 세 가지는 하지 말라. 한 가지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예, 그게 이제 바로 오늘 등장한 다윗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세 가지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6절에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왜냐? 병마를 왜 많이 못 두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 예, 물론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만 진짜 진리는 이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주께. 예. 근데 우리는 가끔 뭘 의지하게 됩니까? 병마를 의지하게 돼요. 병마를.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어떤 것을 진행을 할 때도 우리는 자꾸 병마에 자꾸 우리가 의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셔야 돼요. 또 그분이 혼자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또 그분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병마가 많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또 뭘 또 하지 말라고 그래.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요? 미혹하게 된대요. 미혹하게. 여러분, 언제가 우리가 언제 미혹의 영 가운데 빠지게 된 줄 아십니까? 마귀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미혹, 의욕, 유혹. 의욕과 유혹은 여러분 우리가 죄삼이 있고 회개가 있어요. 근데 미혹의 영 가운데 빠지면은 죄삼이 없습니다. 그럼 왜 미혹에 빠진 줄 아십니까? 이 마귀의 가장 어쩌면 강한 부분인데 이 미혹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이단에게 끌려간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시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여자를 두게 되면은 솔로몬이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온갖 잡신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다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미혹의 영 가운데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 하게 되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두 개로 쪼개지죠. 그건 결국 뭘 뜻하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남북이 나눠진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지금 끊어진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열시켜 놓은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해서 다윗이요, 여태까지는 아주 센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아주 잘합니다.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다윗이 끝까지 그럴지 한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자, 우리 본문 5절 6절입니다. 본문 5절 6절. 제가 5절에 있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자기 이름을 넣어봅시다. 상철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한번 두 번째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자, 두 번째 지도에 보게 되면 자세히 보시기 바래요. 두 번째 지도에 보니까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서쪽 블레셋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점령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지역인 암몬과 모압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또 그러면서 아까 아말렉 에돔을 또 점령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북쪽 아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북쪽 지역을 점령을 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십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죄악의 뿌리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주님께서 지금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놨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결국 뭐 어떤 것의 상징입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인물이. 그러니까 훗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우리를 통해서 사방에 있는 모든 이 악한 영의 뿌리들을 주님께서는 뿌리 뽑기를 원하세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증거. 단지 내가 어떤 한 부분만 예수 믿는 척하고 여기는 약하고 여기는 약하고 내가 북쪽만 점령하고 동서남은 내가 연약함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동서남북 가운데 사방팔방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무찌르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스스로에게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서쪽에 있는 쪽과 북쪽과 남쪽은 내가 점령당할 만한데 요거는 내가 주님만 배치기 싫다고. 여러분,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힘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한 가지 합리화를 시키고 싶은 것. 내가 그거 무너지면 하나님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주님, 저 이거 건드리면 저 진짜 죽어요, 진짜. 여러분 제대로 죽어보세요 한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차라리 제대로 죽으세요. 하나님이 사시도록, 예수가 내 안에 제발 살도록. 아니, 죽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자꾸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머지 세 군데를 우리가 물리치고도 여러분 그 한 가지가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블레셋이요 계속 남아가지고 계속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알아야 되죠. 이 괴롭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죠? 제발 지금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는 주민들이 제발 예수를 믿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블레셋을 통해서, 남아있는 우리 영적인 쓴뿌리를 통해서. 근데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뭐 하려고 합니까? 그 한 가지는 내가 용납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하실 때 그 한 가지가 제발 무엇인지 좀 여러분들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도 물론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정복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내가 정복당하기 싫은 그 한 가지가 도대체 뭘까? 그걸 발견하는 것이 오늘 이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을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다윗을 통해서 다 정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거라고. 근데 우리는 예수 지금 믿잖아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을, 악한 영을 다 진멸하기보다는 얘는 좀 살려두고 싶고, 얘는 왠지 내가 좀 약간 친구로 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서 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원망하고, 괜히 하나님 원망하는, 여러분 그런 불행한 인생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자꾸 건들거든 잊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이거 죽여라고 지금 나한테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올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귀한 동력자입니다. 내 연약함을 건드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빨리 여러분 주님께 정복을 당해야 되거든요. 예수께 정복을 당해야 돼요. 건들 때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살고 싶죠. 그게 영원히 친구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있으니까 우린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이 악의 뿌리를 진멸하기보다는 아직까지 뭔가 우리 안에 이 죄악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한번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옵의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두 번째 지도에서의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에게 뺏은 모든 이 전리품들, 은금들을 다윗이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 드리니라. 여러분 결국은 그 모든 빼앗은 이제 전리품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나중에 훗날 이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뭐가 지어지죠?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져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을 짓고 싶다고. 하나님 막으셨어요. 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산 적이 없다. 난 너한테 내 성전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로 인해서 얻은 모든 승리의 이 전리품들이 솔로몬에게 들어가게 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그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세진 형제가 얘기한 다윗이 무찌르면서 다윗은 손에 피를 묻히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을 이제 짓지 못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전은 지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속에서 여러분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또 숨겨져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정도 이제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고, 결국은 그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만약에 궁정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주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영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예수. 구약에는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 다 신약에 와서 예수로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건들 속에서는 다 모든 것이 예수로 연결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다 어디로 가든지 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승리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내 다윗이 계속 승리했을까? 딱 요 사무엘하 8장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한 장의 말씀이지만 여기 가운데 지금 쉽게 여러분 수십 년의 역사가 흐르게 된 거죠. 어쩌면은.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제 곧 있어질 게 이제 뭐죠? 바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게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 아니 하나님이면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을 때 좀 이렇게 팍 가로막으시고 탁 이렇게 좀 제거하시면 되지 않을까?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심심해가지고 그 왕궁 옥상 위를 거닐 때 다윗이 다리 뭉텅이를 분질러가지고 좀 못 올라가게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근데 다윗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여전히 이 연약함이 우리 안에 좀 있을까? 또 제가 전도 나가서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으신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왜 내버려 뒀습니까? 아니 못 먹게끔 다리 몽둥이 좀 분질러 놓고 좀 못 먹게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던지 아니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나 하나님 못 믿겠다고. 저 그 질문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게 하시는 행동이 맞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이미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쉽게 하자면 여러분, 그 창세기 때 만드는 그 에덴 동산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셨던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날이 우리에게 머나먼 미래인 것 같잖아요. 곧 다가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에 우리 10대들도 앉아있지만 여러분 영원히 내가 10대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40대 금방 오더라고요. 언제 10대였나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금방 또 60대, 80대 가겠죠. 그 전에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고, 그 전에 재림하시면 더 감사하고. 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다윗이 계속 승리한 부분만 나타난 것 같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다시 곧 죄지을 걸.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주를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승리한다는 것으로 결론 짓지 마시고요. 우리가 곧 다윗이 죄를 지을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히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와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여러분들 오늘 이 8장 말씀 속에서도 예수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결론과 또 시간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예수가 정말 나의 왕이 되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마다 너는 절대 예수를 떠날 수 없어. 반복된 죄를 지을 때마다 잊지 마시기 바래요. 나를 예수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는구나. 예. 언젠가는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때가 옵니다. 그걸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대 기도하겠습니다.